자유역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냅시다. 네. 우리가 2024년 고유 명절인 이렇게 추석을 이틀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하면은 우리는 고향 그리고 집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가도 고향 그리고 집을 생각하면은 누구나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참된 우리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난해도 부요해도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그런 영향을 조금 받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우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고향도 있지만은 실향민들은 가고 싶지만은 가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댐이나 큰 이런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들어오면서 또 숨을 들이는 그런 지역들은 또 물속에 고향 땅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아름다운 것은, 또 우리 집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부모, 형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가면은 그래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옛날과 많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놀던 산천 초목들, 또 옛날 집터들 보면서 우리 향수에 적기도 합니다. 오늘은 추석과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도 우리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잘 관리해서 행복한 장막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힘들어도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육체 속에는 영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넣는 그 순간에 생명, 곧 생명이 되었다. 인간의 여러분 특별한 그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또 집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살다가 또 이사 갑니다. 또 이사 갑니다. 옛날 시골에 살다가 또 도시로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면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있기도 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또 이런 집을 패밀리 혹은 하우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 집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또 우리 몸이 거룩하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하우스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우리 심령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집에도 함부로 출입하지 않게 해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순결하고 정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걸로, 우리가 듣는 걸로, 느끼는 걸로 스쳐가는 모든 바람 소리까지 잘못된 영향을 안 받으려고.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지난주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처럼 너무 약합니다. 한순간에 영향을 받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 2번, 3번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맞아 하고 가스라이팅 되듯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출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양이도 들을 수 있고 집도 들을 수 있고 막 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속에 티껌불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어쩔 줄 몰랍니다. 그걸 막 빼내려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모래알 하나 들어오면은 어쩔 줄 모르죠. 우리 육체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거룩한 집을, 얼마나 집이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큰 집, 작은 집, 아파트 뭐 나누지만은 전혀 성경은 아닙니다. 초가집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익산에서 목회할 때 김종순 집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계셨는데요. 야, 이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남편이 술을 드시면서 착하기는 착하신데 남에게 해는 안 끼치는데 그냥 술룩이 드시기 때문에 생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도 이분이 다
투잡을 막 뛰면서 새벽에도 각종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막 11조 감사하는 거 보면 놀랄 정도예요.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세배도 끝나고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여전히 또 밥을 하면서 찬송소리가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초가집이었어요. 비교를 하면은 겨울에 고드름이 열려요. 근데 이 고드름이 땅에 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얼마나 찌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집이나 통나무집이나 좋은 아파트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하지만은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비교합니다. 산촌이냐 오촌이냐, 아니면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뭐 조립식, 아니면 옛날 천막교회 해봤잖아요. 천막교회냐, 뭐 지하실 넘침한 곳이냐,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뭔가 커서 같이 세 가족 등록하면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들, 나 이런 교회. 그러다가 어느 날 개척교회 가면 부끄러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2명 3명 모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교회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크지만은 많이 모인다고 하고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크지만은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추면서 부흥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거북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교회는 사람의 코드에 맞춰서 쌈박하고 깔쌈하고 예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그만 집이나 큰 집이나 우리 몸이 건강하거나 건강치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이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집에게 맡겼는데 이 육체의 집이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해외 나가지만은 해외에 나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구나. 대한민국의 라이센스를 갖다 내면요, 그 누구도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너무 좋아할 거야.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는 호치민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의 근검 전략, 그분의 정신계통에 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도 다 망했잖아요. 대한민국도 망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온 대한민국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몸부림쳐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을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낭을 갔다 왔는데 다낭 가니까 다 그래요. 경기도에 갔거든요. 경기도 다낭시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가이도만 3,000명. 그냥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란 자부심. 그러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서 타락하면서 한국이 작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크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10,000미터, 15,000미터, 20,000미터, 막 20,000미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티끌만큼도 안 크게 보입니다.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은 크다 적다 갖고 몸부림을 치고 극단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여러분 안 됐죠.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를 겁니다. 그때 육체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명절 되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저도 60년도에 태어나서 60년도 말 또 70년대 가장 나라의 어려운 그 과정 속에 태어났을 때 학교만 갔다 오면은 엄마 아버지가 풀 배워라, 아니면 소띠 끼고 와라, 염소 나와라. 그러면 다 어떤 그 뚝방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심심하니까 땅 뺏기 했잖아요. 땅 뺏겨요. 사금팔이 돌멩이 갖고 한 뼘 해갖고 한 뼘 내 땅. 이야, 그것도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금방 그거 없어질 건데 목숨을 겁니다. 그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막 멱살 잡으면서 왜 한 뼘 더 했냐 이거예요. 막 내 거 침범했냐 이거예요. 나도 막 같이 붙고 너도 붙고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저녁놀이 다 주면서 굴뚝에 연기가 참 그 향수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날 때 밥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누가 영복아 우리 엄마가 불러요. 그러면 예 하고 막 그냥 소 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까? 아까 금걷던 거 내 땅 발로 다 지우면서 내일 만나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에 연관된 많은 것들 하나님의 영혼을 이제 불러갈 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보호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치매나 중풍병 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주 건강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고 할 수만 봉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자. 뼈마디가 그냥 부순다 할지라도 왜 언젠가는
있어도 할 의향이 없는 의식에 이상한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재물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건강도 걸어갈 수 있는데 의식이 통제를 못하는 그런 치매나 이런 것이 올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흙으로 세면을 지은 이 집도 우리 육체도 중요하다 볼 수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여러분 잘 되도록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할 때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육신의 장막집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보면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형님 줄까, 동생 줄까, 우리 형수, 우리 처제, 그게 생각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션, 숙제가 있습니다. 어쩌다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더군요.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관계에 한순간에 이런 명절에 기대하고 갔는데 뭐 주장하다가 한순간에 의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것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형제간의 의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인데 그걸 잃어버릴까 봐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이 장막터,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목숨을 거는 거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이름을 지으라겠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다스리니까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미신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귀신과 악한 일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가꾸어야 될 환경을 우리가 손댔거든요. 거꾸로 됐거든요. 순리를 영리를 우리가 여러분 바꿨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몸을 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고향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는 이 지혜가 일반 사람과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절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납니다. 동기간들이 생각납니다. 또 이런 명절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씀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을 추모할 때 이 추모는 희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분들의 또한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못 사는 걸 반성하고 우리 잘 살읍시다. 부모님의 우애를 지키라 했으니까 지킵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건 경배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성도님들은 조상들 제사하러 가는 유교적인 풍습, 우리나라 전통도 아닌 그 어디서 중국에서 넘어온 이 유교적 풍습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이걸 죽은 자를 절하는 걸로 그냥 탈바꿈 해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은 놀래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존경하는 황제를 부하가 섬긴 게 제사였었어요.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도 아닌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상 망한다.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린다. 우리는 제사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만 쓰죠. 우리는 추모한다, 희생한다, 고백한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도 많으니까 오늘이 누구 제사인가를 기억도 못했고 알려주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날은 절하는 날, 지다밥 먹는 날. 그러나 추모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오늘 순서가 여러분 있죠. 드리다 보면은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몇 대 할아버지, 우리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그런 추모한 기간에 여러분 나오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과 가난과 몸이 무너질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모든 걸 누려본 다음에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대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걸 누려봤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것은 반대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한답니다. 믿음의 사람이든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답니다.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혼자 있든지 자동차 어디에 있든지 코람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말하면 안 되지. 내 행동 안 되지. 화를 내려고 했다가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윤리, 세상의 윤리, 도덕 한 차원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면 나라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주권자가 되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생각합니다. 이번도 시골에 가다 보면 저도 저희 집 한번 들릴 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방이었네. 이게 우리의 사랑채였네.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은 앞집 뒷집은 전세를 줘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허물어지지 않을 거야.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은 그냥 썩어질 무너질 육체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예배당이고 전이구나 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하게 봅니다. 히브리 기자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고 말씀했어요. 이 한 성은 그 천국의 집을 예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16절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식서를 우리가 만들어 드릴 때 그 설교 내용이 작년가에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바꿨는데 히브리 1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때로는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안 되면은. 근데 우리의 건강치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나 이번에 고향 부모님들 만나볼 수 형편이 아니야.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는 거예요. 딸을,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용돈 드릴 형편이 용돈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목사 여러분들을 나 너 몰라, 너 무너졌어? 그 가난에?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난 너 하나님이야. 네가 내 아들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한 장애 아이를 난 그 부모님들, 또 여러분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 없이 버려진 아이들 베이비박스 여러분 알잖아요. 그걸 막 지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떡할까? 그걸 막 장애인들도 막 키우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의사가 평생 이건 장애인입니다, 순간에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면서 내가 감당할 만 하니까 너한테 맡겼지, 다른 데 가서 버림받을 수 있어. 그 순간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내게 맡긴 선물이다, 그걸 잘 길렀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속된 말로 주워다 입양을 했다. 그건 주워다지 뭐. 거의 밥을 먹이고 이름을 줘주고 걷게 하고 쓰러집니다. 아이고,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불구자니. 또 걷게 하고 옷을 입히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부모가 너를 버렸지만은 나는 가슴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네 부모 역할 할 거야, 사랑할 거야. 너는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 너도 목적이식 태어나겠어. 그러면서 만든 그 자녀가 로봇 딸이 지금 세계적인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간증 모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어머님을 막 간증 세계적으로만 모셔서 간증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된 거죠. 이 크리스찬들의 위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이요 상이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의 자식도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주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 라고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준 그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가보니까 천국은 이런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고통도 어떤 고통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와, 그 고통을 보는 제가 막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둘째 사망은 몇백 개 더하는 건데,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가난을 어려웠어도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은 다시 4절 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서 천국의 아들만이 받는 그 상상도 못하는 그 상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헌신했지, 이렇게 드렸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했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 도와줬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상급으로 주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아니까 와, 이게 영생의 나라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100세, 120세, 140세를 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던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신앙의 자세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세상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와, 준비해야 되는구나.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천국의 상은 은혜가 아니고 심은대로 받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한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궁색하지 않고 남에게 손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준비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영미 집사님 또 우리 박구윤 형제 찬양대회 이제 11월 중이나 한번 내가 부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본향을 향하네. 옛날 모든 중창단들, 옛날 합창단들, 찬양팀들이 안 부르면 안 될 정도로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베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난 이것만 들어도 가사 내용도 좋지만은 이 음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막 드럼을 치고 막 둥둥둥 막 치면서 이렇게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이 합창들이 영감이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그 다음에는 또 저기가 해야 되니까 아까 부른 순례자도 참 저는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애굽을 떠나서 예수 안 믿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데 아직은 가나안 땅에 안 왔기 때문에, 광야기 때문에 부자든 안 부자든 광야는 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과정이야.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나가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좋은 것도 놓고 간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 놓고 이제는 준비된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세계에 가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힘들다가 돼요. 가슴이 탁 와주면서, 그렇지, 광야는 지나가야 되지. 건너뛸 수 없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내게 준 십자가라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되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적당히 떠나고 적당히 도망다니고 적당히 여기저기 그냥 어지러운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아내가 세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한테 마음을 주고, 회사의 사장님 마음을 주고, 도무지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초지일관, 일편단심, 그걸 뭐라 하죠? 우리나라 유명한 좋은 말, 현모양처. 우리가 재혼했던 사모했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우리 부모님이라면 바꿀 수가 없는 거. 이 직장도 교회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 그때 최선과 충성과 나오다 보니 기적이 나오게 되는 거지. 반거치처럼 그냥 여기 한 발자국 저기 한 발자국. 천국의 삶도 합당치 못하죠. 마지막 셋째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를요? 우리 육신의 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자체 안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이 너무나 거룩하지 못해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이상한 그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거룩한 내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거룩한 땅은 거룩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황금길, 천국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도 비신앙과 불신앙에서 찾습니다. 한 나라가, 한 개인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어렵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5초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5초 만에. 나는 어제 그 아리라고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사기꾼 선지자가 있나? 그런 사기꾼 여러분 선교사가 있나? 앵벌이 하듯이 처음에는 그에게 뭔가 은사가 나타났어요. 예언하고 막 병 고치니까 사람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타락해버리는, 막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걸 끌까 하다가 계속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내 집이 무너지든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왔지? 우리나라가, 우리 살고 있는 개인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증오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보다는 왜 그럴까? 기도가 부족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구약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제국주의입니다. 와, 애굽에 가니까 와, 그때의 건물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몰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는 5대 제국에도 못 들어가요. 대단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게 잠깐 맡겼는데 애굽의 바로는 착각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앞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뒤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애굽이 무너지거나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국주의를 꿈을 안 꾸잖아요. 그러나 일본이나 이 주변에 제국주의를 꾸는 나라 막 침범해서 약탈하고 막 자기 식민지로만, 그거 다 안 되죠. 하나님의 원칙 여러분 안 씁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 애굽 다 이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맡겼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맡겼을까? 돌아오라고. 우상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이사야 41편 41장 29절을 보니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여러분요. 보라,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디며 한 절에 헛디고 허무하고 바람뿐이고 공허한 것을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로 8절 보니까 우상의 실체인데 놀랍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8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을 로마서 8장에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질병이 못 무너뜨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경우든 낙심하지 말고 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다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혼미하고 혼잡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미한 걸 싫어하셔요. 말씀은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부부생활, 가정생활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혼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혼잡해.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간음을 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듯이 혼잡해, 혼미해. 다 이게 악한 영들, 미신들, 우한질을 가져오는 요인이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무섭게 다룹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 제1,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또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와, 하나님은 이제야 그 복을 주려고 그것만 네가 정리하라. 조금입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섞여있던 거 조금만 골라내면은 순전한 참깨가 될 수 있어요. 순전한 순기름, 참기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동동 떠다니다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오목사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다는 거예요. 너무 자조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해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거 이루어줄 거예요. 21절입니다. 크게 샤우팅하듯이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의 목적을 줬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지은 그 목적이, 와 너무 좋다. 여러분의 예배한 모습을, 찬양한 모습을, 이런 말씀의 모습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주간은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가정 예배가 무너졌어요. 속 예배가 가정에 안 들어요.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적은 교회, 큰 교회, 산골 다 마찬가지. 이상하네. 코로나 이후에 약속은 했듯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너무 강조하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축복이 말 때는 예배당의 예배가 강성했으면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올 예배로 막 채웠다 이거죠. 이게 근본에 회복해야 될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좋았던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 했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전 세계 우주 삼라만상 지금 다 이상한 현상이 와서 제가 모시 한복을 다 입고 왔잖아요. 내일 모레 집에 가면 엄마, 그래도 올해 한 번 엄마가 만든 한복이었습니다. 숙제를 아마 우리 아내가 풀려고 했던지 다 다리고 팔고 해가지고, 여보 여름이 다 지났는데 무슨, 여보 나가봐 지금 9월 폭염이야 폭염. 동남아 갔더니 안 더운 거야. 옛날에는 대한민국은 안 더운데 지금은 더 덥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더 뜨거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9월까지 여름에 폭염이 지금 있으요. 그래서 동달에 모시 옷을 여러분 입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유는 다시 우리를 복구해 주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만물의 영장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예배를 안 한다고 하는 이유를 걸면은 그 이유가 우상이 되지 않겠을까요? 추석 명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 위로도 하면서 명절은 좋은 날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다. 이 추석 명절이 그까짓 거 돈 몇 푼, 용돈 뭐 선물 이거 갖고 뭐 우리가 섭섭한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며느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뭐 효도하지 말라기도 효도할 것이고,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요, 새들도 꽃들도 노래하기를 원하듯이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영광 돌립니다.